도마복음 말씀 79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에게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헬라어로 하면 지키는 자, 테레오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자궁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 이게 참 도마복음 참 재미있어요. 봐요.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에게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양태예요. 이게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죠.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에게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 숭배,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에게 젖을 먹인 가슴을 숭배하는 거고,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한 당신과 같은 낳은 태와 가슴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 어머니를 찬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모든 기독교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여인은 찬양에 가 있다고. 전부 예수하고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독생자십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삼위 중에 하나이십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에게로 가 있다고. 아픈 얘기라고. 그때 당시도 그랬다고. 오늘날도 그러고 있다고.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뒤집어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이 여인, 당신을 낳은 자궁, 당신에게 젖을 먹인 가슴이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되기를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거를 목회자들이 선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걸 어떻게 뒤집기 하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테레오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는 이 여인의 말을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참으로 복이 있는 이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77번, 78번에서 아니 광야에서 지금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 입은 자, 흔들리는 갈대를 자꾸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잖아. 무엇을 듣질 않아요? 나는 나다인 그 천둥과 번개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거를 듣는 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서 어떻게 하는 이가 내가 나다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걸 듣고 품고 있는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그게 예수거든. 모세였고 예수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걸 들었고 예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날을 뭐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테레하고 있는 장면이거든. 마귀가 와서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걸 다 물리치죠.
그게 물리치는 까닭이 뭐예요? 그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되려하고 있었던 그 복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되려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 예수를 복되다고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낳은 태와 젖을 먹인 가슴이 복되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냐면, 도리어 아이를 낳지 않은 자궁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대. 완전히 여인의 말을 뒤집잖아요. 아이를 낳은 자궁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이를 낳지 않은 자궁이 어떤 자궁이에요? 사라의 태가 낳지를 못했다고. 사라가 젖을 먹이질 못했다고. 그래서 라마에서 오는 여인 라헬이지. 늘 첫째는 낳지를 못했었어요. 첫째, 둘째. 그 이상하다. 도리어 잉태치 못한 자궁이 복이 있다네. 젖 먹이지 않는 여인의 가슴이 복이 있다라고 앞에 여인의 말을 뒤집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지금 종교 양태, 신앙 양태를 봐보세요. 복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이일까? 그대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인지 한번 들여다보시오. 그대들을 낳은 그 자궁이 복 있는 자궁인가 한번, 그대들을 젖먹이는 가슴이 복 있는 젖가슴인가 한번 살펴보시오. 우리 그 젖을 먹고 자랐었죠. 그 자궁에서 태어났었다고.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 젖을 먹고 살았다고. 그 젖이 어떤 젖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가 말라요. 경수가 끊어지고 그 태가 말라버려요. 잉태치 못하는 자궁이 되어버려요. 젖이 안 나와. 젖이 말라버렸어. 더 이상 젖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태가 돌질 않네. 경수가 끊기네. 이 경수가 끊긴 태가 복이 있대요. 그게 벙어리가 된다고요. 벙어리가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태기가 돌아와. 이거를 거치고 나서. 참 묘하다. 아니, 도마복은 왜 이렇게 선문답처럼, 여긴 질문하는 건 아니지. 선문답이라는 건 툭 질문을 던지고 알쏭달쏭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엉뚱한 답이 나오면 또 한번 또 그야말로 문답이거든, 문답. 근데 이것도 여기도 문답이기도 하지. 복이 있도다. 그 태와 그 자궁과 그 태와 그 젖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자궁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 요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 뭐 그렇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지금 도마복음은 영지복음이라고요. 영지의 복음이라고. 선악으로 마구잡이로 다산. 선악은 특성이 뭔지 아세요? 다산이에요. 다산. 선악의 세계는 다산의 세계라고. 이 영지의 세계는 다산의 세계가 아니야. 시안해. 공장, 교회라는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이 존재자는 홀로 하나인 그곳에서 지성소의 빛에 의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상품이, 공장에서 가동이 돼가지고 상품 생산하듯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요? 말씀 79번도 우리가 상스러운 육체로 읽을 얘기가 아니구나. 말씀 79번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 77번, 78번, 79번 읽었잖아요. 77번. 77번이 도마복음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야. 알렙과 타브야. 뭐가? 79번도요. 태 이야기가 나오고 젖가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나가 여기서 이 나를 생산치 못한다고요. 어떤 나를? 이전의 나. 근데 거기 예수를 보고서 그 얘기를 한다고. 예수는 물론 나의 향기가 활짝 빛이 빛나니까 어떤 여인이 이 예수를 육체의 그 복된 예수의 모습으로, 당신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봐도 그 예수는 특별하거든. 특별한 예수를 찬양한다고. 특별한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동안 나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는 박수부대밖에 더 돼요. 예수는 나를 찬양하는 박수부대가 되지 말고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품고 있어야 그가 복이 있는 것인데 왜 그 일은 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느라고 난리냐. 나를 낳은 태가 복이 있다고? 나를 먹인 가슴이 복되다고? 정신 차려라.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테레오 품고 있어야 그게 복이 있는 것이지. 물론 나는 나로 말씀을 듣고 그걸 품고 있어. 그런 나를 네가 찬양한다고 해서 네가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를 찬양한다고? 얘 정신 나갔네. 정신 차려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가르치는 그 달맞이를 해야지. 왜 예수 손가락 맞이를 하느냐고. 왜 손가락 찬양을 하냐고. 달맞이를 해야지. 우리 다 같이 달맞이 합시다. 말씀 79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